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20장과 21장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계명 부분이 나오는데 10계명이 나오는 1절부터 17절까지 10계명의 내용을 뜻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20장과 21장인데 우리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의 분위기와는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10가지 재앙과 또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서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또 어떻게 보면 극적인 전개가 많이 나왔던 것이 1장부터 19장까지라고 하면 이제 19장 그리고 이어서 20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이렇게 읽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장부터 또 20장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20장에서는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던 것은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도덕법으로 알려져 있는 10계명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제단에 관한 법들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종에 관한 법들에 대해서 종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도 설명하고 있고요. 또 12절부터 27절까지는 폭행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런 법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28절부터 또 36절까지는 소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들, 윤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또 이해하기가 또 쉽지가 않고 오늘날의 상황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좀 읽어나가기는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또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또 제사장의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 복장의 의미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기 때문에 읽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 지켜야 될 명령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오늘 좀 잘 생각을 하고 또 나머지 40장까지 좀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법들, 율법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일기 교환에도 처음에 나왔다시피 1번 옆에 보면 율법은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배우신 분들도 있지만 또 잊으신 분도 있고 처음 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율법의 종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기능은 무엇인가를 좀 정리하고 오늘 좀 십계명의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의 종류와 기능을 정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일기 교환에도 율법의 종류는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법은 무엇이냐면 의식을 행하는데 사용하는 법들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절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제사장의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막 안에는 어떻게 어떤 것들을 두어야 되고 어느 때 그 성막의 제단에 떡을 드려야 되고 또 향을 피워야 되는가, 이렇게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의식을 지키도록 주신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이 있을 때는 당장의 말씀을 읽을 때 행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을지라도 그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을 행하도록 주신 법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하고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식법들을 읽을 때는 그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의식들을 행하는 것이구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주신 법들, 율법들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령 중에 의식을 행하는 명령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법을 딱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오늘날의 그런 법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잘 깨닫고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대해서 잘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율법 중에서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무엇이냐면 당시 상황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신 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지키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그리고 20장 하반절 그리고 중반 이후 그리고 21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에 관한 법들, 또 폭행에 관한 법들, 그리고 소가 남의 폐를 끼쳤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맞춰서 여러 가지 행해야 될 법들이 나왔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시민법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주신 법률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목적을 잘 살려서 오늘날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종이 없기 때문에 당시의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법률을 주셨을 때, 율법들을 주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왜 그렇게 종에게 행하라고 했는가? 그리고 소가, 임자 없는 소나 또 그런 가축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왜 그렇게 행하라고 했을까?
의미와 목적을 잘 생각하여서 오늘날의 상황에 맞춰서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주신 여러 가지 법률들을 시민법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것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상황에 맞춰서 의미와 목적들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종에 관한 법들, 또 임자 없는 소와 또 해를 끼쳤을 때의 법률들은 오늘날의 상황에 맞춰서 잘 적용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법률이 있는데요. 율법의 분류가 있는데 그것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시간과 공간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할 그런 법률을 말합니다.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말을 하고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의미와 목적들, 그리고 그 문자 그대로의 내용들을 충분히 되살려서 적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십계명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십계명은 도덕법의 총화다.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잘 요약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들을 십계명으로 잘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들의 십계명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적용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그렇다면 이 율법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 율법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걸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 정죄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 저런 말씀들 또 십계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당장에는 문자적으로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깊이를 보면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고 금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소극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고 그 이면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살펴보면 내가 그 내용들을 얼마나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율법들은 정죄의 기능을 한다. 내가 그 율법들을 다 지키지 못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은 그 도덕법에 있어서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정죄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 물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지 않는 것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도 그 율법이 하나의 정죄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 있어서 죄를 지우게 하는 그런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죄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능은 사회 유지의 기능입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법률들, 율법들, 규례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죄의 기능과 거의 약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하냐면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억제함으로써 이 사회가 올바르도록 자기의 뜻과 목적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목적대로 이루어 나가게 하는 사회 유지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주신 법률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은 성화의 기능입니다.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모든 율법들을, 법률들을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자꾸 생각하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거룩해진다, 성화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수년 동안 또 길고 짧게 하시는 동안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행하려고 하지만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죄를 적게 진다라고 하기보다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를 생각하고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대하면서 내가 좀 더 거룩해졌다, 성화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조그만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좀 더 하나님에 멀어지게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을 통하여서 점점점 더 거룩해지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성화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내 자신이 그렇게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생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점점점 더 거룩해지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읽었는데, 이 십계명, 도덕법으로 주신 십계명,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십계명을 주었는가 라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인데, 1절, 2절에 그 서론에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 지켜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의 여러 가지 내용들, 그것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성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십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법들, 명령들, 율법들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들, 이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 율법들, 그런 도덕법으로 주신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서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율법들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읽어 나가게 될 여러 명령들, 율법들을 생각하면서 그 내용과 의미와 목적들을 오늘날에 잘 되살려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을 모두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의미를 오늘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정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와 은혜가 잘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오늘까지 있게 되는 청년 일부 수련회와 세교위원회 워크숍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하나 되며 교제와 단합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교회 설립 36주년을 기념하여 감사 예배와 임직식, 취임식, 그리고 은퇴식이 있습니다.
임직 및 취임하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게 하시고 그동안 수고하신 권사님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셔서 계속적으로 온 교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변화기에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며 준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역자들에게도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